레위기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전장이지만 5절까지만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있는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화목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여러 가지 제사와 규칙들로 또 음식법, 정결법으로 오늘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여기겠지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광야에 40년 지내기 전에 400년간 노예로 있을 때 이들의 이 애굽에 젖어 있던 삶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서 백성의 편에서 잘 설명한 책이 레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려고 작정하신 내용이 레위기의 전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백성들,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만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나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죠. 에녹과 동행하셨고 노아와 동행하셨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 백성과 동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늘에서 혹은 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백성들 한복판에 오헬모에드라고 하는 회막 속으로 내려오셔서 함께 지내시죠. 함께 지내면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백성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소와 사자가 사랑에 빠졌어요. 소가 사자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즐겨 먹는 지푸라기를 한 움큼을 뜯어다가 사자 앞에 툭 던져 놓으면서 먹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받았으니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소에게 사슴 한 마리를 잡아서 목덜미를 턱 물어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 사슴을 소 앞에다가 탁 던져놓고 너 먹어 그랬더니 소가 기겁을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이들의 사랑은 사자가 소를 잡아먹는 것으로 끝났다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내 마음껏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것이 사랑이겠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헤아리셨기 때문에 5대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잘 아시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수소, 수양, 수염소를 번제로 드릴 때는 수컷을 가진 집은 별로 없다고 그랬죠. 영세 농민들은 수컷을 키우질 않습니다. 사료만 먹잖아요. 그런데 수컷을 가진 부유한 사람들은 수컷을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지만 보통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것도 없으면 일상의 먹거리인 소재, 곡식으로 예물을 드려라라고 하는 것이 번제와 소제였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사는 존재,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나누게는 이 화목제는 우리의 먹거리와 직접 관련되어 있고 공동체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이 화목제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왜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실까를 보면 전체의 내용은 수컷과 암컷의 구별이 없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데 비둘기나
비둘기나 산비둘기는 제외되는데 소나 양과 염소 중에서 소나 양과 염소 중에서 수컷과 암컷의 구별이 없단 말은 아무라도 편하게 드릴 수 있다라는 건데, 드리는 내용을 보면은 이 내장과 기름과 콩팥과 간에 덮인 꺼풀과 소위 말해서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먹으면 몸에 해로운 기름들은 다 태우는데, 이 11절과 16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이걸 먹으실까요? 태워서 드리는 것을 성경은 음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이 음식이라는 표현은 요 화목제에만 주로 쓰는데,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서 음식으로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음식은 누가 먹느냐 하면은 백성들이 먹습니다. 레위기 7장에 화목제에 대한 부가 설명이 나오는데, 이 부가 설명에서 보면 화목제는 세 가지 이유로 드립니다. 첫째로는 감사의 화목제라고 해서, 예를 들면 아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무사히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또 아들과 또 딸 며느리들이 결혼을 해서 감사합니다. 농사가 풍요로워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제사가 있고, 또는 자원제사, 서원제사가 있는데, 자원제사는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을 자원제사. 서원제사는 어떤 서원의 예물을 드릴 때 서원제사인데, 이 세 종류의 이유로 제물을 드릴 때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특징이 감사의 제사로 화목제물을 드리면 그 기름과 콩팥과 내장은 하나님께 드려서 다 태우고, 그 고기는 당일에 다 먹어야 됩니다. 당일에 다 먹고 그 이튿날에 두려면 불태워서 없애야 됩니다. 부정한 것이라고 여기고요. 또는 서원제나 자원제사의 경우는 이틀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당일에 두고 이틀까지 먹을 수 있는데 사흘째 때는 불태워야 됩니다. 자,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우리 아들이 군에서 무사히 전역을 했거나 원하는 취업이나 진학을 했을 때 너무 감사해서 소를 한 마리 드렸습니다. 당일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죠. 당일에 다 못 먹는데 이틀까지 두면 불태워야 되고 부정한 것이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를 잡으면 그날 바쁘게 다니면서 이웃집에 또 저 집, 이 집 전체를 다니면서 소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옛말에 웬 떡이냐 그러면 저기 안동네에 경사가 났답니다. 저기 앞동네에 칠순입니다. 팔순입니다 하는 것처럼, 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동시에 누구에게 나누는가? 이웃과 나누는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제물은 구약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있겠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드릴 때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잖아요. 떡도 내고 밥도 냅니다. 생일이어서 밥도 내고, 혹은 칠순 팔순이어서 떡도 내기도 합니다. 이런 제사를 제바흐 샬롬임이라고 합니다. 샬롬의 제사, 또는 친교의 제사. 헤르신이라고 하는 학자는 행복의 제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굉장히 딱 수직적이고 고착된 제사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축제로 드리고, 성경 곳곳에서는 이런 화목 제사를 여호와 앞에 먹고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3장 11절과 16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내장과 기름만을 드려서 불태우지만 그 앞에서 누가 먹느냐? 백성들이 다 나눠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연달아 드리는데, 번제 소제 제물 위에 화목제의 기름을 드리는데, 그 제사가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고기를 먹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은데 그 고기를 먹으면서 넉넉하게 지내는 것.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만 먹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고기들이 광야 생활에 굉장히 많았고요. 레위기 17장에서는 화목제물이 아니더라도 고기를 잡아 먹고 싶을 때는 틀림없이 화목제의 형태로 제단 앞에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기름은 드리고 백성들이 나눠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 집에서 고기를 잡으면 모두가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고기 잡고 저 집에서 고기 잡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풍족하게 먹는 제사를 제바흐 샬롬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이유로
예배라는 이유로 백성을 모았지만 누가 즐거운가? 백성들이 즐거운 거예요. 백성들이 즐겁게 모여서 음식을 먹는 제사, 이런 제사를 제박 샬롬임, 평화의 제사라고 합니다.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아버지, 어머님 칠순이나 팔순이나 생신이나 명절 때 상다리가 휘도록 잔치상을 차립니다. 그러면 어르신이 이도 별로 좋지 않고 소화도 잘 되지 않은데 그걸 다 드십니까? 다 드시지 않고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으면 몇 점 고기 집어 드시고는 자식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 많이 먹어라, 너희들 많이 먹어라 그러면서 손주가 밥 먹는 거, 아들, 딸, 형제간에 밥 먹는 거 보면서 누가 즐거워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것은 차려놓은 상이 아니라 그 상 앞에서 식사를 나누는 가족들의 모습을 즐거워하는 것이 어른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모여서 밥 먹는 것도 좋아하신다는 것. 자기 백성들이 모여서 두런두런 교제 나누고 식사와 떡을 떼는 것도 너무 좋아하신다. 이것이 여호와의 음식, 만찬인 거죠. 구약시대 때 어떻게 보면 이미 성만찬, 이 하나님의 만찬이 있었던 것, 이것을 샬롬임, 제박 샬롬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식탁 생활까지도 예배로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매일매일 밥 먹을 때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 같으면 혼밥하고 4인 이하가 모여야 되고 웬만하면 거리를 둬야 되지만 먹을 것을 가난한 사람, 거류민, 나그네들, 고아들과 나눠 먹는 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십니다. 주머니에 있는 떡 하나, 동전 하나 나눠 먹는 것도 예배로 받으십니다. 이제 이 예배의 결론에 해당하는 샬롬임의 의미를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박 샬롬임이라고 할 때 샬롬,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평화라고 하는 이 샬롬의 의미는 평화롭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말하는 평화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가득 찼다, 충만하다, 차서 넘친다라는 말입니다. 그 넘친다라는 표현을 언제 쓰냐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400년 후에 들어가게 될 텐데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할 때 가득 찼다라는 말을 샬렘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샬렘, 샬롬이란 말의 어원적인 뜻은 넘치는 거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충만함이 있어서 어떤 역경이 와도 나는 평화로운 겁니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거 알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이 바닥났을 때 주유소에 가서 기름 가득 넣었을 때 그 기분, 가득 채워주세요 하고 기름이 가득 찼을 때 이거 어디라도 갈 것 같아요. 지구 끝이라도 갈 것 같은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밥을 많이 먹었을 때 혹은 주머니가 두둑할 때 통장에 잔고가 많을 때 우리는 평화롭죠. 왜요? 충만하기 때문에. 근데 샬롬이란 말은 뭐냐면 내 안에 넘치는 무엇인가가 흘러서 하나님께 표현되고 그것이 이웃에게 나누어지는 것, 이것을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의 이 결론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는 것. 이것은 구약 전체의, 신구약 전체의 큰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가득 찬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충만함을 무엇으로 채워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충만함은 흘러서 생수가 되어서 흘러서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것, 이것을 샬롬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탄절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만은 거리두기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안에 이 충만함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충만함을 화목제물로 드리되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구세군 냄비로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이 충만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되고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안으로 모으려고만 애를 썼습니다. 마치 뭔가 부족한 것처럼 교회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빈자리를 채워라고 얘기하는데 교회에는 빈자리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는 나눠줄 것밖에 없어요. 교회는 이웃에게 베풀 것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뭔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갈급한 사람인 것처럼 자리를 채우고 이 규모를 키우고 뭔가를 크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건 내가 작다는 말의 반증이겠죠. 우리는 이미 크고 충만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충만함이 규장 가피풀을 통하여서 온 세계로 흘러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규장 가피풀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컨텐츠로 충만해서 흘러나가서 화목이 되고 평화의 제막 샬롬임이 되는 규장 가피풀이 되기를 메리 크리스마스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샬롬의 의미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주님 주신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고 이 제물을 이웃과 나누고 온 성도들과 나누며 땅끝까지 흘러가는 충만함의 예배가 매일매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침마다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충만한 이 기도가 흘러 한국교회를 적시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적시며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어려운 모든 자들에게 화목, 샬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듯이 규장과 핏불 모든 식구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샬롬으로 넘쳐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앞두고 있지만 이 성탄에 우리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 안타까움에 있어도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교제가 이웃과 또 여러 가난한 자들과 함께 흘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넘치는 충만함으로 주셔서 하나님께 드려 이웃에게 평화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규장 가피풀과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